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교훈하실 때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이론적인 형태로 전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실제 살았던 인간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12사도들의 일대기를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보는 것은 내용이 학문적이 아니라 이야기식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실생활적인 것이어서 쉽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일대기를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살다 보면 이런 경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될지, 어떤 경우에 무너지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계속 몇 주째 살펴봅니다마는 일단 탁월한 능력이나 출중한 재능이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상 무자격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은혜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가셔요. 그 변화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을 받는데요. 오늘 나머지 3명의 사도를 살펴볼 겁니다. 똑같은 원리대로 이들이 부름을 받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하고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의 삶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사도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마가복음 2장 14절은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를 부르던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를 뭐라고 말했냐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3절에 보면 야고보를 뭐라고 말했냐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 사도와 야고보,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요한 사도의 형이었던 야고보, 12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했던 그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작은 야고보. 마태 사도와 이 작은 야고보가 형제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레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으로 부름받은 사도가 3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지간입니다. 여기 이제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또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레위 지파였던 것 같아요. 성직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 성직자 집안 그 지위를 버리고 어떤 길을 택했냐면, 야, 이 세상 살 때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뭐니 해도 money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세리를 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통치받고 억압받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서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이고 자기 뱃속을 챙기는 세리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걸 보고 분노심 반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가 여기 이름 기록된 거 외에는 언급이 없어요. 12사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요, 오늘 읽었던 10장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이름 딸랑 언급된 거 외에는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아요. 12사도들 가운데. 이 작은 야고보도 언급되지 않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시몬과 함께 셀로 땅에 가입한 걸로 전해져요. 셀로 땅이 뭐랬죠? 열심당이라고 했죠? 독립군입니다. 형은 매국노야. 동생은 독립군에 헌신해.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베트남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오랜 시간 분단돼서 내전을 치렀잖아요. 그 분단 국가에서 오랫동안 내전을 치른 그 슬픔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느 쪽이 이길지 몰라.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니까 자식을 하나를 베트남 군대 보내. 자식 하나는 월맹군의 군인으로 보내. 그러니까 이쪽이 이기면 저쪽 아들은 죽는 거예요. 저쪽이 이기면 이쪽 아들은 죽는 거고. 그런데 무엇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이기든지 집안은 살아남아. 이긴 쪽 자식이 자기 집안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아들을 낳으면 절반은 저쪽 보내고 절반은 이쪽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의 아들을 포기하고 집안은 살아남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베트남이 통치해, 밤에는 올맹이 통치해. 이런 게 오랜 세월 진행되니까 그 분단된 국가의 아비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와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였던 알페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들은 매국노가 돼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집안은 성직자 집안인데 그걸 보고 동생이 이를 뿌득뿌득 갈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독립군에 헌신해. 암살단원이 돼. 이런 상태에서 작은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마태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형 마태와 동생 작은 야고보 사이에서 이들이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조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작은 야고보라고 언급되어 있죠. 요한 사도의 형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태의 엄마, 작은 야고보의 엄마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서 한쪽은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빠는 길을 걸어가고 한쪽은
독립운동을 하는 무장 항쟁을 하는 열심당에 가입을 했고, 근데 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들들 사이에서 엄마가 믿음의 교통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변천사를 30년을 종단 연구를 했는데, 30년 전에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1등으로 언급된 게 엄마였어요. 30년 지났습니다. 30년 지난 후에 지금 당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이 주일 예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지금 내 신앙 유지하는데 주일날 예배 딸랑 한 번 드리는 걸로 신앙 유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지경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딱 예배 건너뛰었다. 그럼 이게 위험 지경에 처하는 거야, 이게. 그게 전부니까. 엄마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날 수가 없지. 집안에서 같이 사는데 그 엄마 그 손길을 어떻게 피해? 피할 수가 없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배운 율법대로 사나 안 사나? 생활 지도는 누가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지금도 이스라엘 시민권 국적을 받으려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아빠가 유대인인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때 그 자식들 이스라엘 국적 못 받아요. 시민권 못 받습니다. 원칙이 딱 하나야. 유대인이 되려면, 이스라엘 국민이 되려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 근데 한국 현재 기독교 엄마들 머릿속에요, 자식들한테 신앙 전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폭력을 일으키고 아래 위가 없어져요. 선생에 대한 그 교권을 인정을 안 합니다. 개차반입니다. 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 것 같아요? 40대 엄마예요. 40대 엄마입니다. 그렇게 만든 게 40대 엄마. 거기에 기독교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기독교인 또 얼마나 많겠어. 또 기독교인이 또 얼마나 많겠냐고. 30년 전에 기독교 가정에 엄마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한국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세대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엄마의 신앙이 떨어져 나가니까는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교회들이 저러면 안 될 건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 부모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서기 300년에 기독교 역사학전 요세비우스가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12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작은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낙타 무릎이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낙타 무릎이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낙타 무릎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낙타 무릎.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릎에 군살이 박혔는데, 이 낙타의 무릎은 주먹만한 군살이 박혔잖아요. 그게 낙타 무릎이에요. 그러면 작은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할 때는 그가 뭘로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시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쉽게 안 죽어. 막 돌을 계속 던지는데 안 죽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톱으로 썰어서 죽인 걸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한 사도가 2명인데 첫 번째는 큰 야고보,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예요. 하나님의 이 그림이 참 오묘하다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제 11번째 사도를 볼까요? 오늘 본문 10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과 바들로메. 다데오 사도도 이름 여기에 한 번 딸랑 기록되고 성경에 2번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2사도들이 신앙의 위대한 영웅처럼 쓰임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반 이상은 이름 명단만 딱 올려놓고 그 이름이 2번 다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세상은 1등만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이 사용하시는 자들 통해서 세상을 지금까지 바꿔 오셨다는 걸 사도들의 일대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다데오 사도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여러분 그 천주교 교황청 이 교회들을 보면 그림과 모자이크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200데나리온 하는 향유를 붓는 사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가룟요다는 옆에서 궁시렁거리는 불평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때 누군가가 찬양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찬양하는 자가 다데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들 가운데 다데오는 찬양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기도 사역자였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똑같은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큰 일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리고 중복되는 사역이 없어요. 각자 다른 형태로 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합니다. 이 다데오는 전해진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중동 지역 전역에 전도를 하다가 지금 구소련의 위성국가였던 아르메니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2명인데 하나는 다데오고 하나는 바들로메, 나다니엘이라고 알려졌던 바들로메 2명이 그 아르메니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 교회가 기독교에서 핍박을 300년 동안 받아요.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줘라 라고 핍박을 멈춘 게 313년입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된 게 392년입니다. 근데 아르메니아는 로마 제국 북방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과 힘을 겨뤘던 강국이었는데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로마 제국보다 90년 앞서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르메니아예요. 그곳을 복음화한 게 다데오 사도입니다. 그곳을 복음화한 게. 그리고 나서 다시 시리아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시리아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11사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이 봐도 큰일 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름만 딸랑 기록합니다. 누군가는 큰 일로, 누군가는 작은 일로, 누군가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일로, 누군가는 은밀한 일로. 이런 일들을 12사도들이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요. 지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가 돼서 눈에 띄게 큰 일 감당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가 돼서 겨우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노예에 금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금산 지역의 많은 교회가
생존의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80대, 90대 된 노인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인공 호흡기 끼고 헐떡헐떡 숨만 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입니다. 너네 교회는 거기 있어라. 교회 깃발을 꽂아놓고 교회가 문 닫는 그날까지 그 깃발 붙잡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져 갑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뚫어두게 될 것이고, 저의 고민은 제가 이제 은퇴 10년 남았는데 은퇴 10년 지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절반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절반은 떠날 겁니다. 그러면 제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로 오게 될 제 후배는 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분이 또 10년 지나면 남아 있던 절반의 성도가 또 떠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한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라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벽돌 한 장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사람들 부르셔서 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또 벽돌 한 장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또 한 사람 마지막 사도를 살펴볼 겁니다. 야, 이렇게 살면 믿음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구나 하는 모델이 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은 딱 한 줄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다 라는 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그의 성품과 사람 됨됨이가 어떤 건지는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나머지 11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나머지 11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까지는 누가 서로 큰 자냐 자리다툼하고 감투 다툼을 했던 사이인데, 나머지 11명은 변화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나 체포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큰 자냐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나 잡혀간다. 이런데도 거기서 누가 큰 자냐고 쌈질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저를 딱 놓고 일어나셔요. 밥 먹다 말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온 거예요. 그리고 하신 게 뭐예요? 세족식이에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그건 노예가 하던 일이거든요. 노예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겁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네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노예 자리에서 노예가는 발을 씻겨줬다고. 그러면서 스승인 내가 노예가 돼서 너희들을 발을 씻긴 것 같이 니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하는 걸 가르쳤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왜 그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쌈질을 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과거에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한 나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태평성대 만들어주는 분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하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날에 누가 국방장관 할 거냐, 누가 영의정하고 우의정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막 쌈질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시몬과 작은 야고보는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독립군에 투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왕이 돼야 우리가 떡고물이라도 챙길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이 땅에 왕이 안 된대, 자기는. 자기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천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땅의 미련을 딱 끊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끝까지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버려버려.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 일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없으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줘야 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켜줘야 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히고 편하게 살게 해줘야 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 되고 있나요? 만일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떡할래요, 그거?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시면 어떡할 건데? 가룟 유다는 그걸 넘지를 못해요. 그럴 바에는 인연 끊읍시다. 이렇게 하고 팔아먹은 것 같아요. 조심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걸 꺾고 하나님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칼을 꽂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걸 끝까지 벗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고요. 두 번째 가룟 유다의 특성, 믿음이 무너지고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두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습니다. (5절과 6절) 찾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누구리라 돈대를 받고 공이 넣은 것을 수확하리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음을 예비하면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야, 그 귀한 걸 왜 땅에 쏟아버리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더 유익하지 않냐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선교팀 12사도가 함께 숙식을 같이 했잖아요. 회계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돈지갑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걸 평소에 빼갔대. 평소에 빼먹었답니다. 도둑질을 했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무엇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해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돈 없이 살으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꼭 부자 되세요. 그리고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은퇴할 때 빚 있는 교회 후배한테 못 물려줘요. 빚은 청산하고 후배한테 물려주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은 돈 없이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수술 받아보셨어요? 진통제 맞아보셨습니까? 안 맞아보셨어요? 진통제 맞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 성분이 뭐예요? 마약입니다. 마약이에요. 사람에게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건 그래서 국가가 누구에게 한정했어요? 의사에게만 줍니다. 의사에게만. 다른 사람이 사사로 쓰이면 마약류 사용한 위반 불법 처벌받아요. 돈이 뭐예요? 돈. 성경은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라 그래요. 돈 많이 받고 싶으세요? 돈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세요. 하나님이 100억이 됐든지 1000억이 됐든지 얼마를 주든지 하나님이 안심할 만한 돈의 전문가가 되세요. 돈에 중독되지 않을 전문가가 되시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제가 분목사로 사역할 때 혼자 된, 그때도 80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40 넘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야. 밥을 안 먹고 술만 먹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술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사다 주지. 그런데 술을 사다 주면 밥을 먹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밥 먹이려고 술을 줘. 밥을 먹이려고 술을 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돈에 중독되면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니까. 돈에 중독돼서 하나님을 버리면 돈을 줄 수가 없어. 부자 되기를 꿈꾸신다면 돈의 전문가가 되세요. 돈의 전문가가. 돈에 중독되지 않을 믿음의 내공을 키우세요. 자식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 되기를 원하면 돈 교육을 시켜야 돼. 돈 교육. 얼마가 됐든지 돈의 중독자가 되지 않을 교육을 시켜야 돼. 그건 믿음 교육밖에 없어요. 그건 평소에도 돈에 중독이 돼서 예수보다 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 속엔 돈이 이미 신이 됐습니다. 황금이 신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성공해라, 출세해라, 부자 되라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기독교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게 할 소리예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돼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부모가 자식들한테 할 소리냐고. 이게 가룟 유다는 이걸 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이 신이 되면 우리 신앙 버립니다. 하나님 버리게 돼요. 가룟 유다가 믿음이 무너진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찾아보십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3번 주셨던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 때에 여기 있는 놈 중에 하나가 나 팔아먹는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술렁술렁했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네가 올바로 말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할 때입니다. 신호를 짰지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때. 그 신호가 뭐였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잡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동성애자가 아니고 지금 중동의 남자들 볼을 마주치는 입 맞춤이 인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나를 팔아먹냐.
라고 말을 합니다. 기회야, 기회. 너잖아, 너.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회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게 되고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채찍질 맞는 그 고문을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 양심이 딱 찔렸습니다. 딱 찔렸어요. 이때 당시 나머지 11사도는 뭘 했나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일 했습니다.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똑같은 일 했어요. 그때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 딱 내가 죄졌구나 하는 걸 가룟 유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택한 방식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해요. 그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더 양심적이에요? 나머지 11제자예요? 아니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 죄책감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자살을 했다고. 나머지 11제자는요 완전히 막 철가방이 철면피.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를 못하고 자살을 선택을 해요. 끝내 안 들어옵니다. 끝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걸. 왜 택했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배신할 걸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왜 불렀을까? 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붙들라고 지키었나이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다시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인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12명 중에 하나로 불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마귀와 죄악을 허용하실까요? 싹 쓸어버리지 않고. 왜 지금까지 그걸 허용할까요?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존재하면 무엇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는 걸 통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야 된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두 가지 인생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죄와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은 딱 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는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12사도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자격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물질을 더 사랑을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끝내는 믿음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이
소소한 무리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만 제대로 대물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자녀들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